네, 목사님. 근래에 교회가 망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몇 번 했었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아니면 교회가 왜 망해가는가? 메일들이 조금 이제 한 번씩 해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메일 하나를 좀 들고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징검다리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하나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조금 위로받고 싶은 게 있는 질문이기는 합니다만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믿음의 다른 사람들보다 진지하고 깊이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들과 저의 노력이 같다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복된 자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천국에 가면 큰 보상을 받을 거라는 것도 궁금한 게, 결국 전도하는 게 최고의 일인 걸까요? 너무 이상한 질문 같아 보여서 답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시간 되시면 꼭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메일이 왔는데요. 생각해보면, 근데 보통 천국에 가면은 조금은 다를 거라고 생각들을 다 하시지 않을까요? 천국은 공평한 나라지. 의의 나라인데 공의로 판단하신다 그러잖아. 공평한 의로 판단하신다, 이제 그런 나라니까 공평한 나라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천국은 모두가 평등하고 화평한 나라 아니냐? 그 무슨 내용을 말을 하려고 하는가 이제 물어보면은, 천국에서 그 각각의 계급이 나눠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완전한 행복이지. 나눠진 게 행복인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큼 그대로 돌아오는 세상. 그저 나태하고 자기 삶을 방치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그런 세상. 그거는 공평한 세상 아니야.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열심히 살거나 무언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납득은 되지만, 평등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천국은 행복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러니까 그런 의문들이 드는 거 아니에요? 완벽한 행복이 보장돼 있는 거야. 자기 의지가 행복하려고 하는 믿음을 따라서 걸어갈 때 네.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자기에게 수고한 대로, 자기가 추구한 대로 행복해지는 거라고. 그게 완벽한 평등이고 그대로 보상받는 나라니까,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자기 몫이 되는 세상이니까 그게 평등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건 성경에서 나온 복된 자들이라는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전도를 많이 하거나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전파하거나,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목사님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외치는 사운드보다는 더 넓은 사운드를 외쳐주잖아요. 전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큰 복을 받거나 아니면 봉사하는 자들이 하늘에 가서 큰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착각일 수 있지. 그거는 자기들의 확신이고 자기들의 기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성직이라든가 직분이라든가 그게 자기 신분을 결정하지는 않아. 그건 세상의 판단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공의의 판단을 하신다고. 그 공의의 판단이 뭐냐면, 의를 너 어떻게 바라봤느냐, 네. 그 의를 어떻게 소망했느냐, 네. 그다음에 그 의를 어떻게 소유했느냐. 너 의지로 꿈꾸고 소망하고 그걸 소유하려고 투쟁한 자는 자기 노력의 결과를 그대로 향유하게 되는 거라고. 그게 공평한 세상이야. 그러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는 부분이 있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를 위하여 네. 의의 길에 충성하라는 거야. 그거 왜 그래? 그게 너희가 소유할 너희의 기업이다 이거야.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인데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약속하신 거야. 하나님은 공평하게 약속하셨는데 인간은 그 공평한 약속을 성취해가는 자기의 노력이 다르다고. 그 충성이 달라요. 자기를 향하여 자기가
의를 소망하며 달려간 강도가 다르다고. 그렇죠. 역사가 다르다고. 노력하고 수고한 자에게는 노력하고 수고한 자의 몫이 주어지는 거고 나태하고 방관한 자에게는 차지할 것이 없는 그것이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누구는 행복한 기업을 소유할 자들도 있지만 누구는 불 가운데서 슬피 울며 생명이나 구원하고 자기의 모든 기업들이 다 상실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다고. 천국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네.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랬어. 천국은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공평한 게 아니라 공평한 거는 자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한 자기 의지의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기억해 주시는 거야. 인정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그걸 순종하여 차지하려고 하는 영적 투쟁이라고. 목사님 말대로 이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고민 자체가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지만 나와는 다르게 편안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별다른 고민 없이. 많지. 자기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분이 나는 이만큼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저 사람과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같은 보상이라고 한다면 나는 왜 내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 같아요 아마.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잖아. 천국에는 가. 네. 근데 거기서 영광이 다르다고. 수고한 자와 수고하지 않은 자의 영광이 다르고 열심 낸 자와 나태한 자의 결과가 다르다고. 그게 공평한 거야. 그게 한 것대로 점수가 매겨지는 거. 네.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자의 그 행복을 소유하게 돼 있고 공부하지 않은 자는 낭패를 당하게 돼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의지의 수고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야. 그래서 누구는 목숨 다해 충성하는 자와 누구는 희희낙낙하며 세상과 하늘을 겸하여 소망했던 자들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라고.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고민하고 굉장히 그게 난감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야. 억울하게도 생각한다고. 누구는 세상을 여전히 꿈꾸면서도 교회에서는 아주 온전한 자처럼 인정을 받는 것 같지. 그건 사람의 판단에서는 착각이 거기 개입할 수 있고 오류가 끼어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는 공의의 판단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공의의 판단이라는 건 뭐 하나님이 너 어떻게 쓰니까 요만큼 너한테 부여됐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의의 심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의를 내가 이 세상에서의 투쟁 가운데 얼만큼 소유했냐 하는 것이 그날에 가면 내 주머니에 들어차 있는 내가 여기 소유하여 집어넣은 분량이 그대로 내 주머니에 남아있을 거 아니야. 네. 그게 그날에 드러난다는 거야. 아. 뭐 하나님이 너 얼마큼 했으니까 그걸 장부에 기록해 놨다가 그걸 값을 다른 것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서 의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신하고 그 의를 소유하기 위하여 힘껏 투쟁했던 거 있잖아. 그래서 그렇죠. 소유했던 거 있다고 그대로 그날의 주머니를 열어서 자기 것을 확인하고 행복해하는 자가 있고 실망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야. 뭐 하나님의 거기 오해가 끼어들거나 하나님의 판단이 이게 잘못됐습니다. 나는 한 거에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난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이게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아니야. 자기가 이 세상에서 추구했던 게 그대로 자기에게 자기 인격에 자기의 소유처럼 남아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질문자분은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선생님,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저놈은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알아주세요. 그렇지요. 근데 이럴 필요가 없는 문제도 사람은 네. 그걸 오해도 하고 착각도 하고 오히려 나태한 자를 열심히 있는 것처럼 인정해 주지만 그건 착각이 있어요. 그 판단에는. 네. 하나님의 판단에는 그게 없는 게 또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네.
하나님의 의를 어떠한 믿음으로 바라봤으며 그걸 믿음으로 신뢰했으며 그걸 순종했는가 하는 게 역사에 남아 있다고. 자기 영혼에는 그대로 하나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로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에는 자기가 의의 길을 달려간 것, 그 역사가 그대로 자기한테 발견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의할 수가 없어. 방금 목사님이 하신 말들 중에 이제 조금 무서운 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을 추구하면서 개개인이 추구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예를 들면 그렇지, 무섭지. 무슨 교회에서 내가 어떤 한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내게 이것이 득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지. 개개인이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 누구는 지식을 추구할 수도 있고 누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추구할 수도 있고 누구는 단순히 교회에서 인정받고 내가 모두가 인정해주는 아니면 뭐 기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개인이 느끼는 바가 다르잖아요. 다르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나 하나님의 바라는 그 기준과 조금 다른 것을 행한다면 내가 올라가서 나의 영광을 들출 때 그게 많을 줄 알았는데 적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지.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추구한 일이 자기는 의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칭찬이나 하나님의 기쁨을 염두에 뒀기보다는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인정을 염두에 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의로 약속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무섭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목숨을 걸 만큼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돼야 된다고 하는 확신을 여기서 갖는 거야. 이거 엄중한 문제라고. 처음에 들었던 것이 항상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구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올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그게 열심이고 각오로 추구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아니고 세상에서 가치를 갖는 어떤 의미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라고 하면은 네. 그건 세상이 칭찬해, 인정한다고. 하나님의 칭찬은 거기 따라오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면 당연히 하나님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할 줄 아는데 그게 의의 일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오히려 종교의 일에 열광하고 박수치고 인정한다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으셔.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음. 종교의 일은 의의 일이 아니라 자기들 확신이라고. 그래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힘써서 선을 향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닌데 인간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의이기 때문에 그걸 종교라 그러는 거야. 종교는 그런 사람을 인정하고 박수치고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 준다고. 그들에게 그 수고가 대단한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그들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의에만 있는 거야. 아, 그렇죠. 그래서 세상과 겸하여 소유할 수 없는 가치를 갖는 거라고. 일단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에 대한 대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어떤 그치.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음... 기대하신 바, 모든 인간들에게 네네네.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쁨이야. 네.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이 사랑을 소유하는 것만큼 인간이 영화로운 것이 없고 의된 것이 없다고. 그날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의가 우리에게 소유됐느냐 소유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복에 도달한 자이냐 인간의 행복을 꿈꾸며 방황하던 자이냐가 드러난다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극적 기쁨이 무엇이냐, 네. 그가 우리에게 부여하시려고 하는 행복이 무엇이냐, 그걸 소유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 목적이 성취됐을 때 인간은 행복한 거야. 하나님의 신분만큼 행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는 거야. 그게 말로만 권세에 도달한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를 성취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행복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하니까 이게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이게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이 의미는 하나님이 그 사랑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야. 누구든지 이 약속을 소유하면 그 약속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자기의 기쁨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에 행복할 것이다 이거야. 인간은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려고 그러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야. 아. 인간은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지. 이걸 성취하는 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그렇지, 거기에 약속에. 같이 나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그렇지. 행복인데. 그걸 의의 일이다 이거야. 그게 우리 생명과 영광과 기쁨과 행복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야. 그렇다면 궁극적인 목적에 우리가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걸 믿음으로 소유한다는 거야. 근데 믿음으로 어떻게 소유해? 알아야지. 그쵸.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그가 전능하신 분이고 심판자고, 그가 자기의 영광에 대하여 한치의 양보도 없고 영존하신, 이런 걸 알려고, 이거는 그분의 근본된 속성이고. 맞아요. 그거를 알려고 되게 혈안인 게 많잖아요. 사실. 그렇지. 그래, 그 성품이지. 그게 그분인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건, 그러신 그분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셨느냐, 그래서 그걸 약속하셨느냐, 우리에게 실제로 주셨느냐야. 그거는 실제의 우리 앞에 의미라고. 이 의미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가 의의 대상이다 이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진 너희다 이 말이야. 너희에게는 이 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맹세처럼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는 확증된 바야. 이 사랑과 이 행복의 약속을 너 의지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믿으려면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알면 믿게 되고,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그 약속은 너희가 소유한 몫이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의의 약속이 비로소 너희 것이 된다 이 말이지. 의지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가 우리 의지에 믿음으로 결판나지 않으면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좌절된다고, 성취될 수가 없다고. 이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의의 일을 발견할 일이다. 믿을 일이다. 순종할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복해질 일이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일이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의지에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의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라고.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역사로 이 믿음을 소유하여 써가는 그 과정을 밟는다고.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갖고 온다고. 이게 하나님께는 유일하고 영원하신 유일한 일이야. 딱 이 믿음의 일. 그래서 비로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이신 칭의가 아니라 이신, 믿음으로써 의로워지는 거. 화의야, 화의. 이루어진다고. 성의가 되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그 하나님의 신비의 약속을 우리가 결론 내리게 되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의 영광을 부여하시는 궁극적인 사랑이라고. 자, 내가 이거를 그렇게 믿고 순종하니까 내 소망이 부족함이 없는 궁극의 자녀의 소망에까지 이르더라 이 말이지. 그렇죠. 이거보다 더한 인간의 행복 없다 이 말이야. 이거를
나에게만 쏟아진 하나님의 의라고 내가 확신하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의를 부여하시려고 하는 마음으로 불타시는 분이라고, 그걸 사랑의 마음이라 그래요. 네. 이 사랑의 마음은 나를 향하여 있지만 모든 인류를 향하여 불타고 계시는 마음이라고. 이 마음을 외면할 수가 없는 일이고, 이 의의 일은 나에게만 이루어져서는 하나님의 행복과 우리 모두의 행복이 성취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팔벗고 나서는 거야. 전도의 일은, 네. 이 의의 일은 생명된 모든 인간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입니다야. 이 사랑이 좌절되고 이 사랑은 우리의 소망인데 이게 어긋나면 이건 절망입니다 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지. 우리가 알고 그것이 옳습니다 하고 그렇지. 내가 인정하고, 전도라는 것은 결국 그 믿음을 안 자가 죄인으로 죽어가는 그것을 바라볼 수 없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고, 또 내가 하나님의 믿음에 접근했을 때 그 기쁨, 네. 그 소망, 네. 그 영광, 이거 나 땅속에 감추어두고 나만 독점하려고 하는 이기주의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외면하는 거야. 이해가 가네요. 그래서 죄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다 말 안 한다, 비유로도 하고 내가 좀 숨겨놓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숨겨둔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고, 안다는 거고, 뜻을 의를 안다는 거. 알아야만이 우리가 너희가 그때서야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렇지. 너희도 사랑의 의를 깨달은 자다 이거지. 사랑의 기쁨을 너희가 아느냐 하는 거야. 그 고귀함을 아느냐. 저는 목사님이 맨날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셨을 때 저도 성경을 막 보잖아요. 딱히 이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구절이 몇 개는 있지만, 그렇지.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네, 그러지. 그러니까 몇 개는 있지만 대부분 뭐 사랑해라, 뭐 전도해라, 뭐 이런 말이 더 많다 보니까 이게 맞나 생각을 들 그치. 때도 있었는데 그 말이 그러셨을 것 같네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이 말이야.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냥 서로 사랑해라 이런 소리라고 한다면 저도 이제 와서 들은 생각이지만 약간 좀 깬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야, 사랑해 서로. 그래서 이기주의가 죄야. 이기주의는 하나님의 행복에 대해서 눈 감는 거고, 자기가 발견한 궁극적인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추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의 일에 대하여 숨기고 다른 사람이 사망으로 몰려가는 걸 기쁨으로 여긴다고. 이게 남 망해서 행복한 자들의 심성이라고. 저는 그 달란트 숨긴 것도 그치. 그냥 게을러서 욕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지. 불의한 청지기가 왜 칭찬을 받았냐 주인한테. 기독교의 난제야. 사람들이 온갖 해석을 해요. 근데 이거 의의를 안 바라보면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야. 왜 불의하잖아? 그쵸? 왜 자기 것 아닌 걸 가지고선 막 탕감해 줘가지고 주인한테 손해를 끼치냐고. 보통 그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죠. 야 이거 도둑 아니냐? 네. 그 도둑 아니야. 그 청직이야. 그럴 권리를 부여받은 자야. 그 성경에 보면이지 그 사람이 범죄자라고 말하지 않아. 주인의 물질을 낭비한다는 소리가 들린 거야. 누구는 그렇게 말하는 거지. 누구 입장에서 말하는 거겠어? 그게 낭비다 하는 사람의 시선이 있고, 이 청지기는 그게 일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성경에 숨겨진 간극이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뭐 시집을 몇 번 갔느니 이렇게 하면서 그게 무슨 부정한 여인처럼 그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그 물질을 낭비한다 그랬잖아. 네. 그 잔인하게 안 군 거야. 잔인하게 굴었으면 물질이 더 채워졌겠지. 그쵸. 엄격하게 받고 이자도 받고 소출도 더 받았다면은 그 재산을 그런 시선으로 굴렸다린다면 낭비가 되지 않았겠지. 훔쳐간 게 아니에요. 그런 소문이 들렸던 더 받을 수도 있음에도 이 사람이 더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행동하는 걸 보면은 너 그것이 나에게는 합당치 않으니 너 그 일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한다고 주인이. 아니 그 사람이 범죄자 같았으면 그걸 가만 놔두겠어?
뭘 정리를 해? 처벌을 해야죠. 내쫓아서 지금 몽둥이질을 해라 하거나 고발을 해야지. 그 지금 주인도 그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입장이 그러니까 너 일을 정리해 봐라. 뭔지 자세하게 정리를 다 해서 내가 판단하겠다 하는 거지. 그랬더니 위기를 느낀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대본에 생각하는 게 뭐야? 나는 청지기 일만 했는데 그 사람은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해? 그때는 손해를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내 권리를 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일을 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나는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거야. 이거는 의의 일인데 사람에게 감동적인 일이에요. 나 그 일을 하면 내가 어차피 주인한테 책망받은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그 의의 일에 대한 내가 그들을 그렇게 바라봐 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할 일이고 나에게 뭔가 그들이 은혜를 생각하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거 난 차라리 그걸 선택하겠다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빚을 탕감해 주는 거야. 왜 자기한테 돈도 안 되는데 남의 빚을 탕감해 줘?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한테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일을 즉각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했었던 일도 그런 것에 고민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렇게 인간의 일보다 인간의 근본된 가치의 일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얘기라고. 그게 이 주인에게는 손해로 보였고 어떤 사람은 쟤 왜 저렇게 일을 느슨하게 해서 잔인하게 하지 못하고 왜 물질을 낭비하냐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판단의 기로에 섰을 때 즉각 이미 나는 이제 이 일을 그만둘 테니까 내가 추구했던 일을 과감하게 하리라고 나가서 빚을 탕감해 준다고. 그럴 권리가 아직 있다고. 쫓겨난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일을 하는 거야. 제일 먼저 쫓겨날 때 위기에 처할 때 할 일이 뭐냐? 빚을 탕감해 주리라고 생각했다고. 빚 탕감해 준다고 뇌물 받은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선대하리라. 마음의 고마움을 가지리라니까 그 주인이 이 사람이 지혜롭게 일하는 거를 인정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구절이 깎아줬다 하고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너가 옳도다 잘했다 갑자기 하니까 뭘 잘한 거지? 어쩌면 네가 나보다 낫다. 생명의 일 앞에서는 네가 나보다 지혜로운 자다 인정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 세상 도모하는 일에는 능숙한 자일지 모르지만 세상의 이치 앞에 인간의 근본된 도리 앞에는 네가 나보다 지혜롭고 네가 옳도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였네요. 그런 얘기였는데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 주인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 같잖아. 아니 그거 도둑질한 게 아니라 권리라고. 청지기의 권리야.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위임받은 자야. 그런 권리를 받았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 인간의 근본된 도리 앞에서 그런 시선으로 들여다 볼 일이다 생각했으니까 깊은 곳을 바라보는 자고 그 깊은 곳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자의 시선으로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여다봤다는 얘기야. 너희가 그 일을 능숙하게는 하는데 강령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야. 정신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의의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희가 모든 것에 11조를 하는데 네. 우리 11조가 돈이 나가는 일이잖아. 그쵸.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모든 소출의 팥뿌리의 한 부분까지 11조를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엄청나게 잘해. 열심히 하고 아주 빈틈없이 한다고. 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야.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놓쳤다는 얘기라고. 근데 그래서 그래. 이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바로 그 얘기야. 네. 너희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열심히 했어. 네. 근데 주인이 볼 때 또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 그 일 마무리가 효율적이지 않아. 더 할 수도 있는데 정신을 네. 그 마음을 들여다봄으로 이 사람이 손해를 끼친 거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한 일 가운데서도 의와 인과 신을 외면할 수는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게 손해가 됐던 거야. 주인은 여기에 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에 오히려 좀 발끈하기도 하고 고민스럽기도 그쵸. 해서 내가 다른 길을 모색해 보겠다 했는데 그 일을 하는 걸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마음,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 정의를 쫓아가더라 하니까 대본에 가서 더 깎아줄 일이다 하고 더 돌아볼 일이다 하고 한 걸 보니까 이 주인이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거야. 그리고 그가 나보다 지혜로운 자라고 판단했다는 얘기라고. 나는 영악할지라도 얘는 지혜롭다. 나는 당연한 권리처럼 주장하지만 쟤는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흐르는 사랑의 법을 이해한 자같이 했기 때문에 여기 결과가 나오는 거라. 생각해보니까 뭘 받지도 않았는데. 받지도 않은 거야. 이게 이제 결국은 종교적 열심과 신앙의 열심이 미묘하게 같은 것 같지만 그 판단이 다른. 하나는 형식에 있어서 일을 하는 곳에 있어서 경제성을 추구한다고 하는 뭐 그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그러나 마음은 놓치는 결정적으로 의 앞에서는 실패한 자야.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교회 외식 중에 무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북한을 위해서 뭐 기도한다, 뭐 우리나라의 뭐 번영을 위해서 기도한다, 저 이런 거 볼 때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이제 들거든요. 우리가 이 혼돈이 와서 그러는데 그게 다 의인 줄 알아서 그런다고. 그런데 주님이 그러잖아.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한다고.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선을 그게 성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맞아. 그런데 그거는 종교의 확신이야. 의를 모르면 그게 종교의 확신이라는 것도 분별을 못하고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이라고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깊은 이해로 하나님의 마음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고 거꾸로 간다고. 그렇죠. 이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뭐 이야기가 조금 세지만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나 이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본인이. 기도는 행위가 따르지 않는 말의 잔치에 끝나니까 이게 외식이고, 외식은 남한테 보이기 위한 나열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사람 많은 내거리에 가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곳에서 너 마음을 주시하시는 하나님께 고하라 하는 말을 이해 못하는 거야. 여기서 실패하는 거라고. 이 질문자님도 약간의 그렇지. 답답함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게 근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의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관심이 내가 없어요. 희생해야 되는 일에는 조금도 여지가 없다고. 내가 무엇을 감당하려고 그 감당할 힘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나에게 이 의에 대한 확신으로 내가 설득당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연약함을 고하는 거거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지.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꿈을 하나님께 내놓고 그분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한다고. 이러면 우리의 꿈은 성취될 날이 없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외식한다는 게 참 외식한다는 많죠. 이야기에 그 단초같이 들리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보응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은 잊어버린 채 종교가 제시한 이것이 의를 실천하는 길이다 하는 목표에 그냥 주목해서 한 일인데, 주님은 그거를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형식에만 매달리고 있다 하면서 안타까워하신 거라는 얘기야. 하나님을 아는 계기가 돼야 돼.